오늘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과 더불어 세례를 거룩한 예식, 즉 성례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 하여 이 거룩한 예식, 이게 7가지 성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또는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가르쳐서 7성례, 7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세는 세례를, 견지는 안수를, 성체는 성찬을, 고해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종부 또는 병자 성사는 위급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회개를 통해 건강의 회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원래는 임종 직전에 있던 환자에게 행해졌으나 일반 환자에게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품은 신부 서품을 주는 것을, 혼인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곧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례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표를 우리 몸에 마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라는 말은 신비, 비밀이란 뜻의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신 앞에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는 서원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의 맹세 의식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맥락에서 성례는 원래 군대용으로서 군인이 군기를 들고 충성과 선전을 군기에 맹세하는 이러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맹세와 서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서약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으로서의 성찬은 어디서 유래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써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신 후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과 더불어서 성찬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나눠 주실 때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한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이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양을 잡아 먹을까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해방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장자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 것이었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집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만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서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에서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죽음, 곧 육체적 죽음에서의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의 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감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산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의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다.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의 표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죽게 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그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적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인침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며 그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마치 성령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쳐셔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 사탄의 모든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표가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섬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셔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서 살기로 맹세하는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피 흘리심과 그 육체적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당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것이고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피 흘리심과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찢기신 것이 바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친구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로 또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할 각오와 결단을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공동체 식사를 의미합니다.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동질감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라는 의미이지요.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이 동질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먹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번 전도단 및 봉사자 MT 때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청동 수제비 집을 다녀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드셨다는 이 삼청동 수제비를 먹으면서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성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이날은 홈리스들, 우리 노숙자들도 함께 오셔서 식사하는데 요즘 점점 많이 오십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셔갖고 식사를 하고 가시느냐고. 사실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식사하고 또 차비를 받아가시는데 보통 한 2시간씩 이렇게 걸립니다. 원래 홈리스들은 2시간씩 걸리는 데는 잘 안 갑니다. 빨리빨리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걸리는 데는 안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곳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밥 먹으러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봤어요. 왜 그분들이 저희 교회 뭐 그렇게 저희들 풍성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찬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릇에 담아서 함께 먹지 않습니까? 자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는 이처럼 멤버십을 느끼게 하고요. 동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받은 후에 함께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식에서 지금까지 그래왔을 것입니다. 떡을 받으면 기도하고 먼저 드시고 또 잔이 오면 잔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먼저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모든 성도가 마지막까지 다 받을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떡을 들고 있습니다. 또 잔도 그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때까지 먼저 먹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 없는 식사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성찬을 거할 때 그들은 상석에 앉은 자들부터 먼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상석에 앉은 자들부터 먼저 더 많은 음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석에 앉는 자들은 먹고 배불러서 취하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적게 받거나 또 모자라서 줄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공동체가 먼저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먹지 못하여 줄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성찬이겠느냐. 이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금슬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 시간에조차 이런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 그 교회는 강단 앞으로 성도들이 나갔는데 이때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가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아내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금슬이 좋은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생각하며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이 부부는 목사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다름이 아니라 두 부부가 다 시력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시력이 더 나빠서 아내는 남편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명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에서조차 손을 잡고 나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떡을 먹여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정을 몰랐던 성도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벽안시했던 것이죠. 바울이었다면 이런 교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이 많다고?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흘려주는 내 피를 먹는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여 찢긴 내 살을 먹고 너희도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잣대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니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같은 희생적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희생이 없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함께 먹고 사랑하기 위해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섬기며 희생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참 의미임을 기억하고 사랑해서 함께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먹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사랑받았으니 먹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소망 중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